자, 오늘 스룹바벨 성전 21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성벽 건설의 반대를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외부적인 반대를 살펴봤죠. 오늘은 내부적인 반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적인 반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외부적인 반대가 있었는데 이 주동했던 사람들이 산발랏과 그다음에 도비야 그리고 겟셈 사람이라고 살펴봤죠. 느헤미야 2장 10절과 19절에 나오죠. 그래서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고 도비앗은 암몬 사람이고 그다음에 겟셈은 아라비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제 거주지를 빼앗기고 또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지배할 수 없게 되니까 성벽 건설을 반대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외부적인 반대가 있었지만 동시에 내부적인 반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반대는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는 거죠. 그러나 외부의 적은 차라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막기 쉬워요. 그러나 내부의 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부의 적이 있었느냐? 자, 첫째로 드고와 귀족들이 있었죠. 드고와 귀족들. 성벽을 공사할 때 12문을 중심으로 해서 42곳으로 나눠 가지고 성벽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지친 것도 길갈 포함해서 42번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42대 만에, 예수님의 족보로 볼 때는 마태복음 1장 17절에 42대 만에 오셨죠. 그런데 이 성벽 공사를 한 것도 42곳이에요. 그래서 12문이 있는데 12문을 이제 한 문에 세 가문이라든지 또는 네 가문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총 12곳으로 나눠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그 12문이나 또 거기에 참석한 42곳에 참석한 그 가문의 이름을 히브리 원문으로 다 풀어 가지고 또 거기에 담겨 있는 그 구속사적인 경륜이나 뜻을 다 우리에게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42곳으로 나눠서 공사를 하는데 그 중에 드고와 자손, 이 드고와 사람들이 성벽 공사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참여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뭐 굳이 성벽 공사할 필요 뭐 있냐? 이러면서 우리는 안 하겠다. 니들이나 해라. 이런 식이에요. 자, 우리 느헤미야 3장 5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죠?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 성벽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여기 담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담부. 이 한문으로 풀어보면은요, 이 단어는 매일담이죠. 매일담. 그 다음에 질부예요. 짊어지다 할 때 부. 그러니까 담부라는 것은 메고 짊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흙도 날라야 되고 바위도 날라야 되고 어깨에 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은 우리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두고와 자손들은 참여했는데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중수하는 일을 주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의 일, 주의 일. 분명히 느헤미야 3장 5절 보세요. 주의 역사, 주의 일,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분명히 주의 일, 주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주의 일은 힘쓰지 않고 자기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일보다는 먼저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자가 됐을 때 그분을 통해서 구속사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께서 이 구절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죠. 자,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렇죠? 다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았대요. 바로 그분들이 드고와 귀족과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드고와 귀족들의 자리에 쓰지 말고 드고와 자손들, 일반 백성들 자리에 서서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다 사람들. 자, 이 유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했던 유다 사람들이죠. 부정적인 말을 했던 유다 사람들이다. 아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사람들이 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무너뜨리자, 이렇게 쫙 소문을 낸 거죠. 그랬더니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다 사람들, 특별히 부정적인 정신을 가진 유다 사람들이 야, 아직도 이렇게 흙이 높이 쌓여 있고 아직도 건축하지 못한 성벽이 많은데 이제 우리는 틀렸어. 이제 우리는 못해. 이렇게 못하리라,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백성들의 사기를 탁 떨어뜨리는 거야.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보세요. 자, 4장 우리 쪽 위쪽에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7절 8절 먼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8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성을 건축하리라가 아니라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 틀렸다. 이제 안 된다. 못하리라. 이러면서 이 부정적인 말을 짓거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다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말은요,
전념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 내가 부정적인 병에 걸리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 내가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 장애물 많은 세상을 뚫고 나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11절 보세요.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 몰려가서 다 죽이자. 살육. 이 히브리 원문 보면 이건 완전히 살해하고 아주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지금 대적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유다 사람들한테 오염이 됐고 또 유다 사람들이 그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퍼뜨린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안 된다, 해봤자 소용없다, 틀렸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늘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보세요. 그 수로보니게 여자한테 내 믿음이 크도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큰데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또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다. 아니,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나와가지고 성벽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이제 산발라, 도비아, 게셈, 아라비아 사람, 또 암몬 사람 이렇게 다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에 진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빨리 와서 오히려 우리를 좀 도와줘라. 저 대적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성벽 짓는 거 중단하고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거꾸로 자기들 와서 도와달래. 성벽 짓는 일은 참여도 않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씩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도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근처에 있으면서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자리 쓰지 말고 오히려 근처에 있을수록 더 뜻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우리 느헤미야 4장 12절 말씀 보세요. 자, 아까 11절까지 읽었잖아요.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대적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12절,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그러니까 지금 대적들이 예루살렘 근방까지 이렇게 몰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근방에 지금 사는 사람들, 그 유다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니, 지금 성벽 밤낮으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거 성벽 짓는 거 다 놓고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는 거야. 저 외국 이방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 진쳤다.
10번이나 와서 도와달래. 거꾸로 자기들이 성으로 와가지고 성을 지키고 오히려 성벽공사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오히려 자기를 도와달리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때 그 42곳에 일했던 자손들을 보면은요, 아주 멀리 사는 자손들도 성벽 공사에 참여했어요. 자, 거기 느헤미야 3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자, 느헤미야 3장 17절 18절 보세요.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느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다음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42군데로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각자 맡은 지역에서 이 성벽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요게 계산해 보면은요 42곳이 돼요. 42곳. 근데 여기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일라 지방. 또 18절 보세요. 그 다음은 그 형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린 자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증수하였고. 그래서 이 그일라 예루살렘 남서쪽에서 25km 떨어진 곳이에요. 예루살렘 남서쪽에서 25km.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의 경계에 있는 굉장히 떨어진 곳이죠. 예루살렘에서는 25km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25km 떨어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벽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가깝냐, 위치가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뭐냐, 내 마음이 얼마나 가깝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뭐냐, 내 믿음이 얼마나 가깝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살면서도 믿음은 먼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믿음이 가까운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10개를 제쳐놓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다 달려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반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는 몸도 가깝고 마음도 가깝고 믿음도 가까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저것들한테만 가까이 하고 나는 왜 가까이 안 해주시지?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부 또 동조자들이 있었죠. 내부 동조자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산발락과 도비아한테 돈으로 매수당했잖아요. 돈으로 매수당했다. 그래서 이 스마야는 히브리어로 쉐마야, 히브리어로 쉐마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마야가 제사장이지만 이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저 느헤미야를 잘 설득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이러 올 거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 이렇게 유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성전에 숨어 보세요. 그러면 저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성소에 느헤미야가 들어갔다, 율법을 범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정죄하려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밤낮으로 자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세상에 지도자가 지 혼자 살라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소문 퍼뜨려가지고 이 분열 작전을 쓰려고 그래가지고 싹 꼬신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산발라 도비아가 돈 주면서 스마야랑 이야기한 거 하나님이 안 들으셨겠어요?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한테 싹 영어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나오지도 않고 저 처박혀 있으면서 너를 싹 부를 텐데 그거 다 가짜다. 성전에 숨자 그래도 절대 거기 같이 따라가가지고 숨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도 지혜롭지만은요, 하나님은 근본, 지혜의 근본이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 마귀가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 사단 마귀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구속사 성벽공사를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 자, 우리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깨달은즉, 보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1절에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벽 공사할 때 드고와 귀족들, 또 부정적인 말을 했던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 내부 동조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내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아까 하나님의 역사라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에 구별되어 바쳐진 자가 되어야 된다. 바쳐진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구별되어 바쳐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한 자가 있었고 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이 참여한 자는 성벽 공사에 동조한 자고 동의한 자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성벽 공사에 반대한 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참여한 자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 사람들이 거룩한 자고, 거룩한 자고, 또 헤렘이다. 히브리 말로 헤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헤렘이다.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바쳐진 자, 이런 뜻이에요. 이 구별되어 바쳐진 자다, 이것이 헤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헤렘. 그래서 분명히 성벽 공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구별이 됐잖아요. 구별. 응?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담이 결국 담 바깥과 담 안을 나누잖아요. 담이 그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이 성벽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되고 바쳐진 자 헤렘과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고 바쳐지지 않는 자 헤렘되지 못한 자를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히브리어 말로 신령한 헤렘이 되시기 바랍니다. 헤렘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바쳐진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도 담이 있는데, 성벽이 있는데, 에스겔 42장 20절에서 이 담은, 이 성벽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레위기 27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1절입니다. 시작.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자, 여기 여호와께 바친 성물, 영영이 드린 것이 나오죠. 그게 바로 헤렘이에요. 여호와께 바친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물건, 그것도 영영이 드린 것, 이게 헤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내 자신이 신령한 헤렘이 되어서 세상과 구분이 되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너는 나의 헤렘이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잠자지 못하고 일하면서 정말 50일 동안 고생 엄청나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헤렘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구속사 말씀 운동에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너는 나의 헤렘이다 인정받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